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복음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복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밤에 메신저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셋째 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우리 김형익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명제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마치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쓰디쓴 경험들을 하고 우리 인생에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 쌓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인정은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신뢰를 드릴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장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 내 자녀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딜레마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싶고 그게 진리이기를 바라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장래에 대한 어떤 생각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장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믿고 싶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을 한번 돌아보라고 회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40년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별로 좋은 제안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되고 이제 너희들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된 삶을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신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나이가 50이 됐어요. 나이가 50이 됐다고요. 10살짜리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무슨 좋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지난 40년을 돌아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고생한 흔적밖에 없는 지난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느냐고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고 그것은 내가 너희를 낮추려는 것이었고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다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게 될 텐데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나 하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그 40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만족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 삶의 과거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고백하게 될 때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누리게 될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서전을 쓴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또 많이 살았기 때문만도 아니고 한번 지난 삶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하나님이 도대체 그때 나를 왜 그렇게 혼자 두셨는지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화가 나고 떠올리기도 싫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웠던 순간들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방 안에다가 처박아 놓고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그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정말 최상의 것을 주시는 중이었었던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일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나의 여기저기 구석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실 만큼 자신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지나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도 밑에 십자가가 전면에 있는 걸 봤는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를 그리기도 했지만 십자가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의 공식적인 혹은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보편적인 상징이 된 것은 5세기 초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1, 2, 3세기 적어도 300년 동안에는 로마 제국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를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한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우리 할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떠올리기가 힘든, 떠올릴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인간이 역사 속에서 고안해낸 사형 틀 중에서도 아주 잔혹한 사형 틀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교수형 당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알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교수형 이 동그란 거를 이렇게 매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세기나 되어서 그런 트라우마가 해결이 된 다음에, 물론 바울 사도도 1세기에 말했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말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상징물은 되지 않았었어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초대교회에 트라우마가 해결이 된 다음에 5세기쯤 되어서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 중에 최고의 상징이고,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오죽하면 적십자 같은 게 있겠어요? 적십자. 십자가를 썼잖아요? 왜 그럴까요? 박애 정신이라든지 사랑한다는 어떤 베푼다는 그런 생각이죠. 또 한국에 녹십자도 있죠. 청십자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십자가에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기독교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보여주는 것인데, 상징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절반의 진리로 만들거나 기독교 복음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제가 오해 내지는 제한된 이해를 한 3가지 정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준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밖에 헌신할 수 없니? 네가 내게 가져올 수 있는 희생이 그것뿐이니? 너는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찬송 있는 거 아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찬송은 여러분에게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이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십자가 질 수 있니? 너도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올래?
물으시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을 때 누가복음에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나를 따라올 거면 돌아가라.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자의 그룹, 아주 특별하게 헌신된, 아주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퇴색해버렸죠.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말하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없고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도 없고 끊임없는 자기 긍정과 끊임없는 자기 실현과 끊임없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헛된 생각들, 가짜 복음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희생할 게 없고 아무것도 헌신할 게 없고, 그죠?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뉘앙스죠. 그런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명제를 입으로 말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참되다 거짓되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되고 거짓된 것을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 너 나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생각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 내지는 제한된 이해라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고 채찍질하고 또 그렇게 했던 로마 군인들에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일로 인하여 달리신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상징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이고 십자가는 그 용서를 잘 드러낸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러면 그 이상 뭐가 있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의 제한된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회의 십자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언제나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계시지 않고 달랑 십자가만 있는 것이 개신교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신학적인 큰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죠. 그 CCM 가스펠송 중에 얼마나 아프셨나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한 후에 예배당에 가서 매일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가서 옛날에는 왜 조그만 그 빨간 전구땀 화장실에나 켜놓는 것 같은 거를 그 예배당 구석에 하나 달랑 켜놨어요. 무섭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그걸 참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참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눈물도 없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던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는 미국에서 상영됐을 때 R등급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인 영화였던 것이죠.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 그 영상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너무너무 잔인하게 예수님에게 가해진 폭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있고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좀 교정을 해봅시다.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했죠.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너 헌신해라, 희생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끊어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의 얘기지,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먼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2개의 가장 대립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의는 약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의가 강한 공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약할 겁니다. 말하자면 공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의롭다는 것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공의로우시고 적당하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며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이신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의로움과 사랑이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오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한단 말인가? 누구를 봐야 한단 말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이 보여줍니다. 잠깐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목적어로 나오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5절 하반절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이 구절을 설명할 텐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으니, 분명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공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좀 넘어가서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있기 전에 3장 25절에 먼저 뭘 얘기했나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만 나타낸 게 아니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 주어를 성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진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도 더 전의 사람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절인데요. 53장 10절인데 우리는 1절부터 한 8절, 9절까지는 더 많이 익숙하게 읽고 아는 말씀들입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보면, 묘사를 보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기자가 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교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것은 이게 어떻게 예언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그 배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죠. 이런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힐 정도의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말을 그냥 평이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상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항상,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성자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던 조금의 허물도 없고 완벽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다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칼에 베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과일을 아주 그 기계로 눌러서 즙을 짤 때 그런 개념입니다. 으깨어지다, 박살나다, 그런 강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으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을, 산산조각 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단어는 원하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원하사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지만 이 10절 안에 이 원하사라고 하는 게 명사 형태로 또 쓰여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부를 때 기뻐하시는 뜻, 이게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설명이 이제 길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원하사라고 하는 거는 그 기쁨을 동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거다 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계셨다, 가슴이 찢어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내 소원이 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10년, 20년,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소원 중에 소원, 바람 중에 바람, 기대하는 것 중에 기대함. 그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명사로 번역된 것이고, 또 원하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깨어지기를, 으깨어지기를
원하사. 이렇게 기뻐한다는 말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가운데 아주 한 400년이 넘은 그 오래된 번역에 보면 이렇게 우리말로 제가 옮겨 놓으면은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한다 라고 그랬고, 또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신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성취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으깨어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게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 표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해야만 하죠.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비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비애의 사람이셨어요. 질고의 사람이셨어요. 이거를 슬픔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기뻐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울었다는 표현은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네가 50도 못 되었거느리라고 말할 만큼, 요한복음에서 내가 50도 못 되었거느리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30대 초반이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31살 먹은 사람한테 아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욕이죠. 그렇잖아요? 욕이죠. 예수님은 그런 얼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셨고 비애의 사람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야 할 만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오셨던 분이고 그걸 짊어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뒤에 있는 건 빼고, 여호와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건 빼고, 그가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면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여러분, 씨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씨는 거룩한 씨, 경건한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없으시죠. 그러나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하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실행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구원받을 그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그것을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 구절에서 단순하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제가 그저께 설명드렸던 것에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원히 기뻐하셨습니다. 무한하게 기뻐하셨습니다. 무한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만족거리를 무한히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겠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잠시 찾아보죠. 우리가 첫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몇 구절을 읽었는데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건 뭐예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죠? 제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목적이 뭐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다고, 내 영광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어느 피조물과 당신의 영광을 나누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나눌 수 없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 영광에 편승해서 나도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그런 생각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대요.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무한하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내가 저 대상들, 누구의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아들됨, 양자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둘째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1세기, 2세기 로마 시대의 로마의 법에서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녀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황제들 가운데도 양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어디서 데려다가 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권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들로서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양자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가 있죠. 칭의, 성화, 영화, 양자됨, 또 부르심, 견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연합이 설명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이라고 영어로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마치 과거에, 지금은 다 결혼했지만 예를 들면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자가 영국의 왕세손인 윌리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주죠. 손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손주하고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과 동일한 왕세손 비로소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의 전통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요즘에는 안 그런 사람이 되게 많지만 서양의 좀 오래된 전통 속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빠의 성으로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처녀 때 성이 뭐냐고. 처녀 때 성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미국에 살 때는 법적 이름을 김희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한희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는 이제 미국 거기서 살던 그걸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옛날 자기 아버지 성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서양 사람들이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건지 아세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 그전에 우리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은 미스, 결혼하기 전에 미스 아니에요. 그럼 미스 시너, 미스 시너는 뭐예요? 죄인 양이에요. 이름이. 우리의 성은 죄인 양, 미스 킴이 아니고 죄인 양. 그럼 우리 이름이에요. 그게 처녀 때 이름이에요. 처녀 때 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우리의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뭔가 하면 결혼했으니까 미세스가 되죠.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인.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이죠. 김씨면 김씨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오씨면 오씨 가문에게 속한 사람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시집감으로써, 로마서에 있는 설명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무한히 즐거워하셨던 그
동일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무한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이 죄인을 바라보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존재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복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죄를 진 적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과거로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가운데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과거사예요.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앉았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산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만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섞여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나라의 언어든지 저는 언어를 몇 개를 배워본 적이 있지만 어떤 나라의 언어든지 시제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사가 있고 현재사가 있고 미래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제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말 같으면 인도네시아 말은 동사가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사나 현재나 미래나 동사 자체는 동사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것이다, 밥 먹는다, 밥 먹었다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시제가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시간 부사가 있습니다. 나 어저께 먹는다 그러면 어저께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내일 먹는다 그러면 내일 먹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제를 떠난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매여서 생각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것은
오랜 과거, 아주 먼 과거로부터 먼 미래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재이신 분이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시간표를 목사님 방에도 보니까 창조부터 이렇게 시간표가 쭉 있어요.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시간을 이해해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16세기에 살았구나. 이걸 알아야 임진왜란이 6.25 때 싸우셨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를 연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존재하지 않죠. 뚫어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성된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태어난 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실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영화로운 부활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영화가 완성이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씨를 본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그 시각을 내가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별의별 욕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는 만큼 삽니다. 이걸 아는 만큼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왕자가 왕자인 걸 모르고 나는 거진데 왕자로 지금 와 있는 거 불안해. 언젠가 내 신분이 발각될까 봐 불안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망가졌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해버리시고 그래 다시 만들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셨고 기쁨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했기 때문이죠. 사랑한 대상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너네보다 훌륭한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었습니다. 이 예수를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세우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광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드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가 죽는 죽음하고는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방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날과 같으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만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나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가 뭘까요? 저는 중학교 때 회심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지은 죄는 내가 회심하기 전에 지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만의 말씀이죠. 여기서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아담의 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이 지은 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그랬죠. 간과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이걸 쉽게 말하면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주신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담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한 번도 제대로 심판하고 넘어가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은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삽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고 눈 감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하셨고 율법의 모든 진노와 형벌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셨고 그 아들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하늘이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던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은 3장 25절에서 드디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누구의 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백성의 죄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섭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때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인 김형익에 대한 완전한 죽음과 저주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율법의 형벌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 하면 제가 아까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말을 했죠. 영화 제목이었어요. 그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본 것은 뭔가 하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앞에 책방이 있었는데 책방에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어 책의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Passion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어는 열정이라는 이해밖에 없었어요. 무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만 Passion이라는 말은 본래 중세 영어에서는 그것은 고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럼 왜 고난이라는 말이 패션, 열정이라는 말로 바뀌었을까?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고난. 말하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생이라도 나는 기꺼이 달게 받겠다라고 할 때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연히 받은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만큼 목적이 있는 고난은 없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패션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열정이라는 말이 됐는데 이 고난을 당한 것에서 그 고난을 받은 의미가 뭐지라고 하는 그 의미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난 이걸 못 뺏겨! 라고 할 때 이걸 열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포기 못해! 라고 얘기할 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면 나는 절대 이걸 포기 못해! 이게 열정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패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패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패션은 뭐죠? 나는 절대로 내가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어떤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패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부을지언정 나는 이 백성의 내 택한 백성의 단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읽혀질 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이고 11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나중에 만족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승리한 장군처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묘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리하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해라 헌신해라 하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무섭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죄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있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본성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고 정리할 텐데,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장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로마서가 쓰여지는 환경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매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도와주시지 않고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던질 법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겠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셨는데 더 뭘 하시겠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진짜 부모의 심정이라면 매도되고, 진짜 부모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사랑을 그런 것들로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입증하시고 넘치도록 증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작은 어떤 우리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는, 또는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 삶, 우리가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거듭날 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면이, 그리고 천장도 바닥도 깜깜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구멍 하나 없는 곳에 살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구멍이 하나가 뻥 뚫린 거예요. 작은 구멍이. 그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알게 됐어요. 많은 거라는 게 아니지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캐캐묵은, 그리고 뿌리 깊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 죄성들이 고쳐지고 교정되고 온전해지면서 그 열쇠구멍만 하던 구멍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가 점점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열쇠구멍만 하던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는 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점점 커져요. 세월과 함께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고는 이제 작은 창문이 열려요. 창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창문이 점점 커져요. 이제는 요즘에 짓는 집들 중에는 창문이 많은 집들이 있죠.
그런 집처럼, 또는 펜트하우스처럼 완전히 사면이 다 창문인 집처럼 어디를 봐도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근데 그 바깥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복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복음의 창을 통해서 보는 내 인생의 과거, 복음의 창을 통해서 보는 내 현실, 복음의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내 인생의 미래, 복음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 자식들의 미래, 복음의 창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런 악한 일들이 있나 싶었던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내 인생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복음의 창문이, 복음의 렌즈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고 그게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불만, 불평, 원망, 하소연, 상처, 이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같이 가는 이중의 지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선명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독교의 초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더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복음을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라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창문이 얼마나 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보았고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평생에 그 복음의 무한한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알아가게 되고,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놀랍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평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